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손뼉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빨간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께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손아귀에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이나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그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오목장 노연욱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에도 공부하는 가운데 믿음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따로 분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윤주한 목사님께서 자기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진짜 시험 기간이라고 텅텅 비었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착한 어린이구나. 나와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장에 안 보이는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들 꼭 오늘 문자 한 번씩 보내주셔서 너무 보고 싶다 한번 잘 연락해 주셔서 이번 주 시험 이제 보는 학교도 있을 테고 아마 다음 주 주일이면은 거의 피크겠는데 그죠? 시험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의 중심 잃지 않고 우리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놀이 아시죠? 네, 꼭꼭 숨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잘 숨을 수 있나요 요즘에? 목사님 둘째가 3학년인데요. 아직도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 문 앞에서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린가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언제나 저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빠 나 찾아봐라 이러거든요. 우리 예쁜 라이가 저기 뒤에 앉아서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늘 꼭꼭 숨어라 놀이를 매일매일 제가 오면 꼭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조금 뭐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어쩔 때는 뭐야 이러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할 때도 있고 기분이 좀 좋은 날은 이놈들 어디 갔지 이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과 그리고 함께 옆에서 그 분위기를 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와 함께 짧게 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뭐 대단한 곳에 숨지도 않아요. 이제 보통 보면 이불 속에 숨거나 책상 밑에 숨거나 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모른 척하고 막 어디 갔나 막 찾다가 딱 찾으면 저희 딸이 막 낄낄거리면서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나오는데요. 참 언제까지 제가 퇴근할 때 이런 놀이를 해줄지 참 그죠? 앞으로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놀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짐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숨는 것은요 어릴 때 비하면 굉장히 많이 또 발전한 거예요. 사실 제 눈에는 다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숨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숨바꼭질을 할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 아기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어떻게 숨는지 알아요? 아기들이
지 눈을 가려 눈을 자기 눈을 가리거나 얼굴만 어디에다가 파묻힙니다. 그러면 몸은 다 보이는데, 그죠? 자기 얼굴만 가리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눈이 안 보이면 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도 자기를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숨을까요? 아이들은 왜 자기 눈을 가리면 안 보인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더 큰 시야를 가지지 못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 것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가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은 어릴수록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됩니다. 자라면서 좀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이 길러지고 그러다 보면 나라는 이 1인칭 시점에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옆에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점도 이해할 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숨바꼭질을 지금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눈을 가리고 있을 그런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어린 아이가 있고요, 성장하는 여러분들처럼 청소년기가 있고, 정말 잘 성숙한 어른들처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단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나만 보여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중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요나도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의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이렇게 해석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나에게 선민사상이라는 자기 중심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민사상이 뭐예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거죠. 요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8절 9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은혜를 버린 그 이방인들은 우리말로 쓰레기고,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아는 그런 선택받은 그런 선민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민족성, 자기 중심성은 강했던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스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요나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을까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디냐면 티그리스강 아시죠? 그쪽 밑에 붙어 있는 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나중에는 이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대국의 아주 중요한 기점인 그 도시가 됩니다. 나중에는
나중에 훗날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구약 성경 보다 보면은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바벨론과 더불어서 항상 괴롭혔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는요 적과 같은 거죠. 친근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고 우리의 적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이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의 나라, 이방의 도시 니느웨를 에 가서 이 요나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나중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가게 돼요.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누군가가 왔어요. 야, 자, 지금 9시 49분인데 10시 반 되면 여기 심판보 상가 이제 재건축하니까 폭파시킬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 누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하고 여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일단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면 도망을 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그 이방 도시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도망을 치거나 그것을 해결해 보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이방 민족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민 사상으로 투철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이 자기 중심성에 가득히 사로잡혀 있었던 이 요나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기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줍니까? 그냥 악독이 가득 찼으면 멸하시면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왜 이방 민족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게 이 요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요, 도망을 쳐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3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되지도 않고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도망을 쳐요. 다시스로 도망치는데 니느웨가 여기 있다면 다시스는 여기 있어요. 완전 반대쪽에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자기 중심성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절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이방 백성에게는 절대 그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쩌면 선을 넘는 거죠. 지금 선 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만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백성, 내 민족, 나 중심의 모든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이방 민족은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가 세운 그 기준과 판단과 평가로 내 관점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조차 자기가 그렇게 해석해 내버리고 있는 그런 어류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자기 중심성은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솔직히 이 각박하고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내 몸뚱아리 하나 건지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남까지 챙기며 살겠습니까? 내 실패가, 내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내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눈물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실패자가 되고 그렇게 나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좋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딱 맞닥뜨렸을 때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날 보면 괴롭히는 그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그 인간이 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쟤는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런 가치관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는 이 세상의 정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찬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 가끔씩 이 강철 부대 한 번씩 보는데요. 혹시 보는 친구 있어요? 다들 공부하느라고 안 보시나 본데 보면서 지금 안 보는 저 보는데, 그죠? 강철 부대를 보면 이제 무슨 뭐 특전사, 뭐 또 UDT, 뭐 그런 해병대 막 이런 부대들이 나와서 막 서바이벌하면서 이제 그 미션들을 해 나가서 배틀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경쟁에서 1등만 살아남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싸움을 하고 경쟁하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내 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잘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승자는 겸손하고 패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모습,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한 경쟁 아니에요? 승부의 끝에서 승자와 패자만이 남는, 그래서 상처투성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자도 그리고 패자도 배울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고 보람되고 만족하는 그런 건강한 가치관과 그런 건강한 경쟁과 그런 건강한 사회가, 그런 학교가, 그런 가정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들 몰래 필기해 놓은 여러분들만 아는 그 비밀 노트, 옆에 친구가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품속에 가려버리는, 그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1등하고 나만 100점 맞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잘했다 박수 쳐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여러분들의 그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책 노트 나눌 수 있나요? 아니면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천국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내 것 나눠줘도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양육강식의 시대에 어떻게 어린아이와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짐승이 함께 거할 수가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천국에 가면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그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미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내 노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섬기고 베풀어 보세요. 정말 마음이 여러분 행복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요나의 자기 중심성은요 좁은 세계관인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도망칩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당시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먼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먼 곳.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아주 멀리 있는 스페인 남부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요나가 배를 타고 그렇게 먼 곳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멀리 그가 생각했던 세상 끝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숨바꼭질 놀이에 자기 얼굴만 가리면, 자기 얼굴만 숨기면 순례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지만 그의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너무너무 좁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우주적인 존재인데 이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고작 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박스,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면 왠지 뭔가 내 죄가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보여질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제 여름 되면 수련회도 가고 하는데 왠지 수련회 가면 기도가 잘 되고, 그죠? 왠지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 같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해서 그곳에 하나님 그곳에만 계실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교회 밖은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세상에 주는 이 가치관, 이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힐 때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일주일에 7일 중에 교회 나오는 일요일만 하나님의 날. 요즘엔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1시간 고작 한 30분 정도 되는 이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왜? 교회 밖에서 있는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우리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그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홈그라운드에서는 강하고 어웨이 가면은 죽도 못 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찾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나를 찾아가요. 그런 요나를 데리고 와요. 배 안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암흑 속에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요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쳐봐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해서 숨을 곳이 없고 하나님의 피해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망쳐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이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험 치고 있습니까? 시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영역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 좁은 세계관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선민사상 좁은 세계관의 이 자기중심성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요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돌이키기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실물 교육을 실시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이 요나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죠?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곳에 이제 조금만 서 있어도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씨도 매우 덥고 또 하나님의 하는 이 방식에 굉장히 열받아 있었던 이 요나가 씩씩거리면서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이 40일 뒤에 무너진다고 외치기는 했지만 너무 아직까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더운 곳에서. 불쾌지수가 점점 올라가겠죠. 날도 점점 더워지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박넝쿨을 주세요. 박넝쿨. 쉽게 말하면 그 나무 그늘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늘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그가 열받았던 것을 금세 잊고 요나는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바로 그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을 주셨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시들러 버렸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운 바람을 하나님 일부러 보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요나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행복과 기쁨을 주었던 박넝쿨이 금세 사라진 것을 보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이 요나는 굉장히 괴롭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뭔가 좋은 거 줬다가 뺏으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안 주면 될 텐데 차라리 이 좋은 걸 맛보게 해놨다가 뺏으면 열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요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뜻밖의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성경 있는 친구는 눈으로 한번 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이제 대놓고 전하세요.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은 그늘 하나 만들어줘서 그 피했을 때 그 기쁨을 줬던 그 박넝쿨도 났다가 하룻밤 만에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 너무 아쉽고 그것이 너무 아깝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론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 12만 명이 되는 그 니느웨 백성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깝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시각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온 세상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 요나의 시선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좁은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나에게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을 이 요나도 볼 수 있도록 이 작은 박넝쿨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지금 후루룩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요나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 요나의 편협하고 좁은 자기 중심성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세상이 지금 주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 아무 생각 없이 휘둘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쫓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으로 구분짓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나 혼자만의 계획이 아닌 나를 통해서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으십시오.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것 단순히 여러분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더 넓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되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 시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요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단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누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중심적인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 잘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죽어가는 자들이 일으키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회 곳곳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주님 말씀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시고 연약한 나의 친구들, 울고 있는 나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고 함께 가길 원하세요. 나만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들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단순히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나처럼 나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중심 속으로 하나님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 이방 민족은 벌받아도 마땅하다 여겼던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하나님 그 판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런 자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모든 상황과 하나님 나에게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혜택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하나님 나의 능력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 하나 스스로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열방을 섬기고 이 세상 곳곳을 세워내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로만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눈과 나의 초점을 주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요하다고 나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지면 다른 친구들이 이기는 그래서 내가 더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발부동 쳤던 하나님 나의 이 아집과 고집과 나의 좁은 세계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크게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동력하고 사랑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 나에게 고정되었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모든 이유가 그 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 하나님의 그 시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작게나마 실천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